우리 주변엔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치명적인 손실을 겪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권해볼 만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옵션 B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쓴 분이 누군가 하면 세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입니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자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 절친 친구 그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주말 여행을 멕시코로 떠납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꿈속에서조차 한 번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호텔 헬스장에서 남편이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고 만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주말 여행을 갔다가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릴 샌드버그는 결국 그 슬픔과 충격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옵션 B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신과 같이 충격적인 슬픔과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슬픔과 충격을 극복했는지 그 와튼스쿨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잔잔하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릴 샌드버그가 그 책에서 아주 제가 주목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픈 진실은 우리가 역경과 슬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와 의지, 노력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옵션 B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든가, 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상상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만난다거나 엄청난 손실을 겪는다거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희망으로 충만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믿음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12절부터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예언했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써보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세운 분들이 있죠.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세웠다라고 해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로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AD 45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로마를 떠나게 됐던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AD 54년이 됐을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의 주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떠나 있는 동안 이제 로마 교회의 주축이 이방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한 마음 됐으면 좋겠다. 한 뜻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당신들이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말고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희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희망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옵션 B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옵션 A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복되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옵션 A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옵션 A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폭발해서 먼지가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컵 속에 제 차고 있는 시계를 다 부속품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컵을 막 흔들어서 뚜껑을 딱 열면 시계로 딱 조립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죠. 이 세계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밀한 또 세심한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이셔서 창조하신 바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옵션 A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누린다는 게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뭘 나눕니까? 마음을 나눕니다. 뜻을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꿈까지 나눕니다. 희노애락의 감정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게 창조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옵션 A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자도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은 자기 새끼에게는 나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모 일간지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올해 91세세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사진 속으로 보니까 와, 이 어른이 91세 된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은 재산 이제 다 기부하고 자기 관 속에 성경책 한 권만 넣고 갈 거라고. 자기는, 그분이 이미 자기 재산 500억을 사회에 이미 기부를 했어요. 자기 모교 서울대에는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이미 600억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 그것마저도 다 기부하고 자기 관 속에 성경책 한 권 넣고 갈 거라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며 살 수 있어요. 나하고 피도 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하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옵션 A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옵션 A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옵션 A를 거절했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그리 문제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영적 존재를 상실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영적 존재,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옵션 A가 인간에게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인이 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비극의 결과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밖에 던져지고 나무가 흙에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분리돼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삽니다.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고통, 질병, 허무, 저주, 온갖 삶의 문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인간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은 더 꼬여가고 허무해져 가고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옵션 A를 거절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옵션 B를 준비하셨어요. 그 옵션 B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존귀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옵션 B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죄물 되신 것이죠. 죄는 우리가 졌으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복되게 살게 하시도록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에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옵션 B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희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의 존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어떤 의미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무엇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건강이? 배우자가? 자녀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나 혼자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서글픈 게 나 혼자일 때 아니에요. 나 혼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닌 인생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그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현되는 실제의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옵션 B에 놓이는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충격적인 슬픔, 사건, 말할 수 없는 상실을 겪는 그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탄식과 고통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예외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탠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선한 역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선한 역사다. 여러분, 식빵 좋아하시나요? 저는 식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식빵을 사오지는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두려운 게 뭘 좋아한다 그러면 자꾸 사오세요. 제가 빵을 거의 끊었습니다.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식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식빵 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밀가루. 그대로 한번 먹어보실래요? 소금, 이스트, 버터, 다 맛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파티슈에의 손에 들려지면 맛난 식빵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이루실 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말이죠. 마치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더 분명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세릴 샌드버그처럼 내 인생의 갑작스런 옵션 B, 충격적인 슬픔을 만나는 그때에도 평화를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십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십니까? 갑자기 맞닥뜨린 옵션 B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정미소를 더 잘 살아보려고 큰 빚을 내어서 인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점점 안 됩니다. 나중에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큰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아내가 남아서 빚쟁이들에게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빚더미와 그리고 어린 5남매 뿐이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 후에 그 5남매 다 장성해서 출가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다 모아놓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수없이 죽고 싶었다. 만일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너희 아버지처럼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 그때 나는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때 나는 동네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인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제 동기 목사인 영등포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이상래 목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옵션 B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희망으로 충만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의 왕자와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옛날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도 많습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 결혼해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초청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희망의 이름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